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무인도에서 한 달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제일 첫 번째로 챙길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아마 성경일 것 같아요. 이 성경책은 꼭 있어야 합니다. 뭐 물과 양식도 꼭 있어야 되겠지만 성경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제일 귀한 우리의 물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방대한 책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성경 일독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계시고 최후의 계시입니다. 이 성경보다 더 앞서는 계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한 권의 책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모든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열심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히말라야 산맥에 어떤 동굴에 혼자 들어가서 40년간 기도를 한다고 해요. 대단하죠? 40년 동안 그 히말라야 동굴에서 기도하면서 채식만 하면서 그렇게 돌을 닦았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보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경 속에 시종일관 등장하는 존재들이 셋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성경 전체에 시종일관 나오는 주인공들이 있다는 거죠. 이 존재들이 셋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제일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러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성경이. 여기 보면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주 예수로 끝나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이 참 어려워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 하나님이 사실상 하나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자 되시고 또 성경의 주인공이 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 한 구절이 이러한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줍니다. 다 같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요약한 구절이에요. 모든 시작이고 끝이십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주 예수로 끝나고 있어요. 그 다음 성경의 두 번째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26,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 첫 번째 장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부터 이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그러니까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짐승들, 모든 새와 물고기들 다 그냥 지으신 거예요. 저 산과 바다, 호수 다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직 사람에게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더라.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피조물도 이러한 영광을 얻지 못했어요. 천사들이 우리보다 존귀해 보여도요, 천사는 그냥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에 관한 책이고 또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한 그 사람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예요. 사랑의 편지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매뉴얼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매뉴얼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 주인공이 있어요. 별로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런 자입니다. 이 존재는 하나님의 대적자요, 거짓과 불법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탄은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뱀이 바로 사탄입니다. 성경의 세 번째 장부터 이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처음 세 번째 장부터 나오는 이 사탄이 성경의 끝에서 세 번째 장에 마지막으로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끝에서 세 번째 장에 이제 마지막 사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이 사탄 마귀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 이 옛 뱀이라고도 하는 마귀가요, 사탄이요, 이 힘센 천사에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사슬에 매여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둬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000년이 지나서 잠깐 놓여 만국을 미혹하고 나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마귀가 무적행에 1000년간 가둬지는데 이 1000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야말로 허니문이에요. 허니문. 예수님과 혼인잔치하고 진짜 원수 없는 유토피아에서 우리가 약속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사탄은 무적행에 가둬진 거예요. 그 다음에 놓여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못에 영원토록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이 사탄, 옛뱀, 용이라고도 하는 그 존재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천사들도요, 잠시 육신을 입고 활동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육신으로 나타난 천사들이 나옵니다. 소돔성에 2명의 천사가 왔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그것은 육화되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잠시 육체로 나타나지만 다시 원래의 영적 존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그렇게 오신 게 아니고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육화됐다가 할 일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갓난아기부터 시작하시고 일평생 육체로 사람으로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부활하신 그 몸을 갖고 하늘 성소에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몸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우리와 똑같은 신분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셨다면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오셔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시고 사람이 되셔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친구가 되실 수 있는가?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목적이 있겠죠.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탄 뱀인 사탄을 저주하셔요. 왜 저주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이 뱀이 타락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탄 뱀을 하나님이 저주해 버리셨어요. 근데 어떻게 저주하셨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와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과 이 뱀이 원수가 되는데, 너는 이 여자의 후손은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이 붙었어요. 하나는 발꿈치만 건드리고 하나는 머리를 상하게. 누가 이긴 거예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한 자가 이긴 자죠. 상하게 했다는 말은, 이 단어는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부숴버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으깨어버리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발로 밟아 으깨어버릴 것이다. 이 뱀의 머리를 그냥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것은요,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금 건드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뱀의 머리를 으깨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고통과 수치와 어떤 저주의 상징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완벽한 실패의 결과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를 지배하고 포로로 삼은 이 뱀의 머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발로 으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승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고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패배자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패배자가 어떻게 다 이루었다 말합니까? 이것은 승리자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고, 내가 사랑하는 인류를 포로로 잡은 뱀의 머리를 내가 부셔버렸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못 박이신 주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수치심과 그런 저주가 봄날의 눈처럼 다 녹아지고 치유와 회복과 존귀함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생 동안 노예 삼고 학대하던 이 원수 마귀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영적 세계의 진리예요. 진리. 이게 팩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야 분별할 수 있듯이 이것은 영적인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저주의 사슬이 다 끊어지고 우리의 모든 수치심, 죄책감, 공포, 우리의 모든 두려움, 분노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자유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의 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육체의 병도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해방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가난하게 살았으면 그 가난도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의 부유함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생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도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자녀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부모가 아무리 울어도 안 되고 웃어도 안 되고 분노해도 안 되던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못 박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승리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강력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어떤 이 세상의 권력자도 재력가도 지혜자도 이 사탄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탁 탄생했을 때 여러분 뱀이 사탄이 얼마나 두려웠고 초조했을까요? 왜? 그 아기가 왜 온 줄 알거든. 자기 머리를 으깨버리려고 왔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미 수천 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했거든요.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으깨버릴 거야. 너는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하겠지만 그는 너의 머리를 밟아서 으깨버릴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한 거를 이 뱀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아기가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방 박사들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때 이 뱀도 마귀도 깨달았어요. 이제 그때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초조했겠냐고요. 이제 자기의 종말이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악한 왕이 유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파라오가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나오죠. 이 히브리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명의 남자 아기들이 살해당했어요. 근데 그 수만 명의 아기들이 살해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기가 하나 있었죠. 모세라는 아기예요. 모세라는 아기는 물에서 건져내서 바로의 공주는 아마 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공주에게 입양이 됩니다. 히브리 아기인 줄 알았지만 공주가 불쌍히 여기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인물은 예수님을 다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 살해 사건과 모세의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을 미리 예표하는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일이 또 반복돼요.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를 다스릴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차기 대통령 선거에 베트남 사람이 와갖고 한국말 유창하게 잘하는 베트남 사람이 와서 대통령 출마하면 찍어줄 한국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 훌륭해요. 똑똑해요. 대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혈통이. 근데 어떻게 한국인이 아닌데 대통령이 되겠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에돔 사람이 어떻게 유대의 임금이 됩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초조한 점. 바로 그 마음이 뱀의 마음이고 사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헤롯을 충동해서 유아들을 살해해서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입니다. 그때 800명가량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그 800명의 아기들이 살해당할 때 유일하게 죽지 않은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미리 경고하심을 받고 피신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30년 동안 감춰지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자기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아기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아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800명 중에 끼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성장해서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쫙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그때 사탄은 자기가 30년 전에 800명의 아기들을 죽일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아기를 죽이지 못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사탄이 다시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는 목청이 엄청 큰 기인이에요. 낙타 털옷 입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광야에 혼자 사는 사람.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이제 너의 사명은 끝난 것이고 그가 와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는데 그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비둘기같이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는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뱀이 그 소리를 안 들었겠어요? 그때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 창세기 3장 15절에 내 머리를 부셔버릴 그 여자의 후손이 나타났구나. 이제 큰일 났다. 그러고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뱀이 사탄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쳤을 때 3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받은 시험이죠. 예,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시험할 때
허락받지 않으면 시험 못하는 거 아세요?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더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라고 시험 준 게 아니라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3번이나 시험을 받았는데 그 중에 3번째 시험이 가장 강력했어요. 그 시험, 3번째 시험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사탄, 마귀와 정면으로 대면한 존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도 마귀를 직면하지는 않았어요. 마귀가 여러 모양으로 시험을 줄 뿐이지 직접 그 앞에 나타나서 대면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심지어 욥조차도 우리가 욥기를 보면 마귀가 완전히 그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욥도 마귀를 대면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마귀는 왜 예수님 앞에 직접 나타났을까요?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귀가 자기를 감추고 위장하고 속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본 모습으로 나타나서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허튼 수작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직접 나타나서 막 예수님을 막 성전 꼭대기에다 데려다 세우고 막 직접 돌을 변화해 떡이 되게 하라고 그리고 높은 산에 데려가서 직접 천하 만국 영광 다 보이고 네가 나에게 항복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너에게 줄게. 그렇게 제안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3번째 제안, 우리가 제일 다 넘어지는 시험이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이 시험은 다 넘어져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네가 나에게 무릎 한 번만 꿇으면 내가 다 줄게. 대부분 다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험 안 오게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누가 나타나서 너 주일 예배 한 번만 빠지면 내가 너한테 10억 줄게. 10억. 그러면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 마귀라 물러가라. 그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안 들어야 큰일 났네. 단가가 너무 높아서 그렇죠. 한 10만 원이면 내가 거절하는데 아니 10억 준대요. 주일 한 번만 빠지면. 그럼 못 이겨요 우리가. 그 시험을 눈 딱 감고 한 번만 빠지면 돼. 10억이야 10억. 그래서 그런 시험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못 이긴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것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잘 못 이겨.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내가 10만 원 줄게 하면 그냥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이길만 하다고 허락한 건데 우리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 시험도.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어떤 시험이에요? 천하 만국의 모든 권력과 부귀 영화를 다 주겠다. 한 번만 무릎 꿇어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10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다만이라고 말한 건 오직이란 뜻이에요. only. 오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근데 왜 다만이라고 해서 애매한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1순위라는 거예요. 모든 선택에 하나님이 1순위예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갈림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만 섬기라.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면 우리는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갈림길을 다 우리에게 감안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갈등합니까? 얼마나 고민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선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안타깝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탄이 시험에서 패배하고 예수님을 못 넘어뜨리고 그 후에 이제 공생의 3년 반 다 지날 때쯤 해서 또 찾아옵니다. 이때는 누굴 통해서 오냐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를 통해 와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어야 할 것을 딱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럴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생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 게 딱 2번이에요.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1번 했고요. 그 다음에 3년 반 지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주 강력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도 꾸짖고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을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탄이요 여러 번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다 실패하고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한 번 더 합니다. 그게 어떤 시험이냐? 그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가롯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돈을 너무 좋아해요. 이 돈만 보면 환장을 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돈만 보면 환장을 해요. 뭐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돈이 최고야.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요 믿음이 안 자라요. 그리고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아요, 그 사람. 근데 가룟 유다가 돈에 그렇게 환장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마음에 돈 욕심을 확 일으켜서 예수를 팔아 넘기면 은 30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욕심에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로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여러분, 유다는 오직 돈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만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좀 잡았다가 다시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리석은 거죠. 유다는 그냥 완전히 속은 거예요. 자기 욕심에. 그냥 우리 스승을 잠깐 팔아 넘기기만 하면 나는 돈 챙길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스승도 뭐 어떻게 조금 힘들어 고난 당하다가 풀려나겠지. 근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원했던 거죠. 여러분, 유다가 왜 자살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돈을 받고 팔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풀려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이 됐어요. 유다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뉘우쳤어요. 여러분, 뉘우쳤으면 회개해야죠. 근데 뉘우치는 마음으로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구약에도 보면 사울이 그랬어요. 뉘우치고 나서 죽어버려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벌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벌줄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우리를 용서할 수도 없고 벌 줄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용서를 주실 수 있고 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면 그 벌을 받아야죠. 근데 왜 자살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유다는 그래서 결국은 뉘우치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제 생각엔 그래요. 저도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데 성경이 정확히 말해주지 않는 게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결박해서 그냥 옥에 가둬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귀의 뜻대로 안 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사형 집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으깨버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결박해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자충수가 돼서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머리를 밟아버리고 부셔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그것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2000년에도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삶에도 일어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거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절대로 좌절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그것을 저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아름답게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1순위로 선택하며 따라가면 절대로 마귀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일어나요. 지연되고 변경되고 최악의 경우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결코 내가 지우지 않으리라. 그 말은 너희가 만일 이기지 못하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도전과 시험을 너희가 이겨내지 못하고 굴복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지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면 내가 절대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고 너희를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은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안다고 해야 그게 시인이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승리가 허락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자동으로 승리하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승리가 허락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말씀이 너희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승리자 명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승리를 다 이루지 않았는데도 이미 너희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하게 이 길로 계속 가기만 하면 너희는 승리할 거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담대하. 너희는 이미 승리자야. 너희가 그냥 이 길로만 잘 가면 너희는 승리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으니 담대하라. 내가 이미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그러면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평안할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를 약속하지 않았어요. 세상 안에서 평안이 아니라 내 안에서 너희는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해라. 환난이 막 오면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실패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이 와서 다 날아가고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황까지 올지라도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나의 날이 오면 주의 날이 임하면 너희는 승리자가 될 것이야.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 이러한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평안이 우리 이 성탄의 귀한 날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땅에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모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들 가운데 평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길로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이 성탄의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평화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를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수입이 좋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검진했는데 아무 문제 없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할 때 그때 행복감을 느끼고 평화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심으로 누리는 그 평화를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그 평화를 깨닫고 그 평화를 갈망하고 그 평화를 만족해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